오늘 본문은 여섯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첫째, 둘째 해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신 겁니다. 여섯 번째 두루마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째가 아니고 여섯째, 일곱째가 아니고 여섯째. 하나님이 순서대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냥 퍼즐 맞추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요. 우리가 눈치채도록 순서대로 왔어요.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간청하죠. 언제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겠냐고 빨리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흰 옷을 주시며 기다려라 그럽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노 할 때 답이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섯째 인부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요. 그 순교자의 간청에 따라. 그래서 여섯째 인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복수, 심판을 잘 보셔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질서 있게 심판합니다. 순서 있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생각해 보세요. 또 이렇게 심판을 질서 있게 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이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완벽하게 혹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을 눈치채고 완전하게 혹은 완벽하게 준비 잘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혹은 복음서에 있는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고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아까 그 순교자들이 간청할 때 흰옷을 주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제 이러면 있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순교자들이 더 많아야 되겠구나. 내가 순교자가 될 수도 있겠네. 내가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하면 좋겠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그 하늘의 24장로가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 순교자들의 뭐 어떤 모습인지는 안 나오지만 야가 24장로는 순교자 포함해서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실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그 순교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순교자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도 죽어 천국에 가야지 하는 마음 가지는 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읽는데도 아무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란 거는 어느 특정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죠. 정하신 그 수가 이 인류사가 시작된 때, 그 아벨부터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순교자의 수입니다. 그 속에 나도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 가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오늘 여섯째 읽으시면서도 반응이 필요해요. 일곱째 인은 복잡하거든요. 일들이 많아요. 그 일들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 그냥 읽기만 하면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변화가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7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도 우리가 좀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거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섯째 인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 별, 천체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의 지형도 크게 변하고요. 산과 그리고 섬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지형이 바뀐다. 그 정도가 되면은 이런 도시에는 어떤 재해가 생길 것 같습니까? 엄청나겠죠. 그 본문에 사람들이 입는 피해는 기록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입을 피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집니다. 왜냐, 예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해가 까매지고, 달이 붉어진 거 있었거든요. 또 별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예전하고 횟수라든지 그 크기가, 그에 대한 또 피해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이게 여섯째 인의 내용인데요. 이 여섯째 인, 다음이면 일곱째 인이죠. 그 일곱째 인에서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한 가지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재해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일곱째인 이후로는 사람들이 악해져요. 이 재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이 눈치채요. 눈치채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 하더라. 사실 그거 알아요. 아는데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겁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욕해요. 이상하죠? 이 악이란 거는 사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게 사실 악이에요. 믿음은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자식의 아버지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 이게 논리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 논리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이게 논리죠. 근데 사람들이 악해지면 이런 논리를 막 무시하고 하나님 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요. 그리고 재산도 빼앗아가고요. 혹은 그 목숨도 죽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계속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 양심이 이제는 성경 그대로 다선된 것처럼 그렇게 양심이 없고요. 그리고 이 정신에 악한 정신만 가득 찬 것처럼 마치 악의 아바타가 된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재앙이 심해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한편으로는 죄를 더 과감하게 지어요. 사실 사람들이 죄 지을 때에 좀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숨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인들이 이렇게 계속되면 사람들이 죄를 안 숨깁니다. 대놓고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예전에는 숨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카밍아웃 하면서 죄도 카밍아웃 돼요. 뭐 이런 성적인 죄만이 아니고요. 다른 것도요. 카밍아웃 해요. 탐욕도 카밍아웃 돼요. 뭐 어쩌겠냐. 뭐 나 이렇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네. 대단하다. 나도 저러고 싶다. 그래요. 이 세상이 악해졌어요. 이 뒤에 6째 이후로 7째 인에서부터 이런 악의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악이요, 자기가 활개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에 붙어가 이때에 어찌하든지 더 큰 악을 저지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해요. 세상이 악해져요. 그래서 성도님들, 언론과 정부를 그렇게 믿지 마세요. 예전에 언론과 정부들이 이제 아니에요. 어떤 정부든지 어떤 언론이든지요,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시민으로서 껴있어 가지고 제대로 실상을 봐야 돼요.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언론과 정부의 아바타가 돼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영혼이 죽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이런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봐라,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간다. 봤냐? 준비 잘해.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게 5째인에서 그 시한을 사건으로 정해주면서 6째인부터 이제 우리는 순교할 각오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는 걸 전제하고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는 순교하는 거나 같아.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파악해야 되고요. 사람들의 그 변화들도 읽어내야 돼요. 이런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그 반응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그 추이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런 좌표에 지금 이 지점에 있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잘하죠. 이제 6째를 이제 보겠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가 검어지고요. 달이 붉어지고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요.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진다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큰 지진, 그 앞에 제일 처음 나오더니 이제 끝에 이런 그 지형의 변화로 산과 섬이 옮겨진대요. 이걸 정리하면 하늘 전체의 변화가 있고요. 땅의 지진으로 큰 지형의 변화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이런 변화 있고 땅에 이런 변화 있으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걸 겪는 사람들의 반응이 숨어요. 숨을 수밖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뭐가 떨어지는데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동영상 보면은 지진이 뭐 5점 뭐 얼마만 돼도 다들 그냥 막 숨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방황하죠. 근데 이 지진이 지금 뭐 최고가 9라는데 진도가 9라는데 지금까지의 지진의 진도 그 이상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며 떨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왕들도 뭐 부자들도 강자들도 모두 모든 사람이 다 떠는 겁니다. 떨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아,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누가 구하리요? 이런답니다. 뭐 지진이 나면 책상 밑에 숨으면서 책상아 나 구해줘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뭐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바위야 날 좀 살려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희한한 게요. 이게 어린 양의 진노란 거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종말의 징조란 거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지금은 이제 워밍업이라 긴가민가하죠. 일이 진행이 되면요. 성경의 종말론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알아요. 그렇게 알면은 이 왕들이나 부자들은 배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이면 배운 대로 해야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하면 아이고 내가 그동안 예수를 안 믿었네.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야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게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책상아 나 살리라 바위야 나 살려라 그래요. 아니면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땅굴을 깊이 파가지고 땅굴아 나 살려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면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우상에게 엎드리고요.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이 6째 인의 이야기 혹은 뒤에 7째 인의 이야기 이제 읽어보셨을 건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왜냐하면 그전에 이런 횟수 이런 규모의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경험이 없어서 사실 별로 예측도 상상도 잘 안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믿습니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종말론을 읽어도 실감을 잘 못해요. 근데 돌아보면은 특히나 성경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혹은 징벌하시는 혹은 어떤 징조로 이런 일들을 자주 해오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6시간 못 박혀 계셨거든요. 6시간 동안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3시에서 9시까지인데요. 3시에서 6시까지 달려 계셨는데 6시부터 9시까지 하늘이 까매졌어요. 3시간 동안에 일식이 일어난 겁니다. 이 특이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깨지고요. 무덤이 열리고요. 그래서 무덤이 열려서 사람이 부활해서 올라가더라. 이런 기록도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그 시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해가 까매지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붉은 달이 잦아졌죠.
저 어릴 때요, 혹은 뭐 청년 때 다리 붉은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영화에나 아니면 전설의 고향에서 다리 벌겋게 해서 뭔가 귀신 나오도록 그렇게 하죠. 그 화면에서 나봤지 다리 붉은 거 처음 봤어요. 몇 년 전에 처음 봤는데 그 뒤에 또 연속해서 봤어요. 또 연속해서 봤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뭐 4번 연달아야 이렇게 붉은 달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 최근에도 붉은 달이 나오고요. 슈퍼문, 슈퍼 블러드 문. 요즘은 그냥 막 영어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붉은 달이 잦아지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이 몰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횟수도 그리고 크기도 그렇습니다. 지진만 해도 예전보다 많아졌죠. 며칠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다네요. 동해에서. 뭐 그 진도가 얼마가 안 돼가지고 뭐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근데 예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흔들흔들 했다 하네요. 저는 지하에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것을 느꼈대요. 이 한반도에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 환태평양 전체가. 그리고 있죠. 이 종말의 때는요, 이렇게 무슨 어떤 지진대에서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지구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횟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고요.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별이 떨어진답니다. 뭐 가끔 뭐 동영상을 보면은 별이 떨어지는 거 있죠. 아름답죠. 까만 하늘에 이 별똥별이 송송 떨어지면은 이거는 불꽃놀이보다 아름다워요. 뭐 어느 날은 뭐 수십 개가 떨어진대요. 근데 그 떨어지는 별똥별은 그냥 똥별이에요.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냥 뭐 떨어지고 없는데,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떨어지는 별은요, 지상에 떨어지면서 피해를 입히는 별들입니다. 이 별들이 마치 핵폭탄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져서 지상에 피해를 준다 생각해 보세요. 뭐 예전에 뭐 별이 떨어져가지고 이 지구에 추위가 와가지고 뭐 멸망했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이 떨어지는 별들의 이 피해가 심각해요. 근데 이 별들이 그냥 대풍에 무화과나무 그것이 우르르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지면서 이 지구상 곳곳에 피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6째 인을 떼시면 하늘이 흔들리고요. 땅이 흔들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하늘이 흔들렸어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그냥 핏빛이 되고 이 땅이 흔들려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6째 인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뒤에 나오는 7장이 있죠. 이 7장은 6째 인과 관련됩니다. 계시록 읽으실 때요. 뭐 6째 인하고 7장에 뭐 이야기 나오죠. 뭐 5째 나팔하고 뒤에 무슨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요. 그 앞에 있는 인, 앞에 있는 나팔하고 관련되는 사건입니다. 그 지금 7장은 6째 인을 떼고 이제 7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7장 이야기는 6째 인과 관련되는 그 때와 그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때와 그 사건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7장의 내용은 6째 인의 시간과 6째 인의 사건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7장의 내용은 이래요. 뭐 다음 주에 7장을 보겠는데 성령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요. 아무나 인을 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요. 하나님의 종들이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앞에 7교회에 잘 믿어서 이기는 자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지상에요,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이 땅에 이제 일어나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못 건드리게 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환란에서 나와서 어린 양에게 올라가요. 14만 4천도 나오고요, 열방에서 나오는 큰 무리도 나오는데 뭐 이들이 같은 사람들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야간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이제 해를 입지 않고요, 이 환란에서 면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 여섯째 인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인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일곱째 인의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인치셔서 이 믿는 사람들은 환란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환란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게 이들을 하늘로 휴거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이 환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재앙 가운데 있죠. 근데 어떤 재앙은 같이 겪지만 어떤 재앙에서는 이 이스라엘은 이제 면해져요. 재앙을 안 겪어요. 그렇게 재앙을 겪지 않게 하신다든지, 야간 이 여섯째 인의 때에 이런 무시무시한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면은 비겁해져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이 때는 어른이나 겁내니까 비겁해져요. 겁 없으면요, 사람이 당당해지고요, 의리도 지키게 되고요, 도리도 지키게 돼요. 근데 겁먹으면요, 양심도 없어요, 도리도 없어요. 그냥 변명만 해요. 그래서 왜 변명하느냐? 겁먹어서 그래요. 왜 겁먹느냐? 하나님을 안 바라봤어 그래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요, 이 책상 밑에 숨어가지고, 책상이 깨지면 나도 죽을 건데, 이 건물이 무너지면 나도 죽을 건데, 돈이 없어지면 나는 가난해서 죽을 건데, 하나님 말고 딴 걸 의지하니까 그걸 죽죠. 여섯째 인의 내용,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갑니다. 이 인들의 내용은요, 하나의 인이 끝나고 하나의 나팔이 끝나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요, 그 일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 재앙들은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앙들이 쌓이고 쌓이니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다고 겁을 주시네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겁주면 겁먹어야 돼요. 그런 일이 나겠구나 이래야죠. 그런 거 들으면서도 아이고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겁주네, 아이고 목사가 겁주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라면 기분 좋아하고요, 겁먹으라면 겁먹고요, 염려하라면 염려하고요, 그냥 안심하라면 안심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만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마스크 끼죠. 1년 전만 해도 마스크 생각도 안 했죠. 연예인만 꼈잖아요. 지금 다 연예인처럼 다 마스크 껴요. 근데 안 끼면 이상하죠.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연예인만 끼다가 다 끼죠. 온 나라가 다 껴요. 이런 적은 전부 후무예요. 옛날에 많은 전염병이 있었어도요, 이렇게 지구상 전 나라가 저 아프리카까지도요 마스크 끼는 경우는 이게
처음입니다. 아세요? 진짜 처음이라고 해요. 똑같이 여기에 일어나는 일식과 월식과 지진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리고 진행되는 일들이요.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여섯째 인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이 특이한, 땅의 특이한 이 현상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돌아다니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 성령이 인을 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진짜로 인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불꽃과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마귀는 뭘 할까요? 마귀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가요, 부지런해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잠도 안 자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녀요. 밤에는 밤대로 돌아다니고요. 낮에는 낮대로 돌아다니고요. 마귀는 잠도 없어요. 이렇게 여섯째 애인의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벌벌 떨죠. 겁먹죠. 근데 하나님을 안 찾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탁 낚아채가지고요. 더욱더 그 마음을 쫄아가지고요. 마귀의 말에 넘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가인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거 받아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요 삐치고 불평불만하면서 불가락 해가지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재앙 가운데요 이렇게 벌벌 떨죠. 그러면 이제 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그 벌벌 떠는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해요. 그거 마귀가요 하나하나 다 고를 때마다 탁 낚아채가지고 그것을요 뻥튀기마듯이 그 악을 뻥튀기마저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불평불만하고 겁을 먹으면은 그 사람 딱 낚아채요. 위에 독수리가요 밑에 보고요 토끼가 가면요 위에서 그냥 수지 강화해가지고 싹 낚아채듯이 그렇게 낚아채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잘 믿던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요. 개인적으로 큰 병이 생기고 혹은 돈이 있다가 없어지고 해도 놀라지 말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께 가서 엎드리세요. 돈 없어졌다고 돈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병 걸렸다 해서 그 병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안 떠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첫째, 말씀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1장이어서 그리고 22장이어서 처음과 끝에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살 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고 계시나요? 묵상해요? 성경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시간 지나면 옆에 사람이
눈치채요. 변화가 없으면 말씀으로 안 사는 것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아세요? 성경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성경을 안 배웠어요. 이 말씀에 대해 아멘하고 살아가는 게 없었어요. 들은 거는 있어서 머리는 굵어져가지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또 목사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수군되는 것은 많아도 또 예배 때에 마치 공연하듯이 공연하잖아요. 악기와 조명 하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공연하잖아요. 그리고는 말씀은 그냥 기독량으로 들어버리고 예배가 이렇게 공연이 되고 말씀 없이 되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부터 어른 모두가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지금 겁먹으면 죽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겁먹지 마시고요. 어린 양 예수님께 엎드리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신대요. 말하자면 심판 주세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야 돼요.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 그냥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의 돈과 건강, 나의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맡겼는데 자꾸 바닥에서 바닥을 자꾸 찍어요. 자꾸 바닥이 자꾸 낮아져요. 낮아져도 그냥 들어갔어요.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들어갔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던지. 바다 속에 들어갔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산의 뿌리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께 엎드릴 때에 감사하고 내 인생 다시 점검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든지 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이런 코로나 정도에도 겁먹으면은 큰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스스로 겸비하시고 또한 스스로 용감하셔야 합니다. 힘을 내세요. 겁내지 마세요. 굶어 죽지 않아요. 겁내지 마세요. 뒤에 7장에서 성령으로 인친다 그러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인치시는 때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원래 자기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설교도 하게 되니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종처럼 삽시다. 종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이렇게 산다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탁 지시면서 마귀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그 가운데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며 공중에서 만나게 될 거고 혹은 이 땅에 재림하시며 이 땅에서 만나게 되고
부디 이 세상에 이 환난을 이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읽고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